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지만 계절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낮 예배 시간에 이어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각과 욕심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순종할 것처럼 기도했지만 정작 제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이 어찌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고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낮 예배 때 그다리아 총독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유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암살당한 후에 남겨진 자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기는 했지만 전쟁 이후 식량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합니다. 마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것처럼 호언장담을 했지만 자기들의 뜻과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자 곧바로 아면몰수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애굽까지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유다에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면 사는 길이 있었지만 불순종한 그 결과가 칼이 애국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의 충실한 또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 개인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길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못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지금 1절에 언제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호야김 왕 넷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지금 보다 보면 여호야김 왕 넷째 해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시작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서기관 바룩에게 명하여서 지금까지 말씀하였던 그 말씀,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기록해라라고 명령하신 해가 여호야김 왕 넷째 해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완성된 해가 여호야김 왕 해
5째 해 1년 동안 그 말씀을 완성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해 주었다. 낭독해 주었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화로에다가 태웠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면서 바룩도 덩달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도 보았듯이 성전의 출입이 통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룩이 가서 이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해도 듣지 않는데 바룩이 말한다고 사람들이 뭐 귀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굉장히 그 차갑고 때로는 굉장히 그 적대적인 반응을 이 바룩도 체감하면서 굉장히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싸늘한 반응, 그 적대적인 반응을 바룩이 직접 겪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룩도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5절에 내가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라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사역을 했지만 하지만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육체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지요. 그저 바룩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이 빠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자기가 기대한 바대로 부응이 되지 않는다고 다 사역 그만두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의 그 사랑,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두가 영광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없었으면 다니엘도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시겠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46장에 등장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걱정과 근심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역사의 흐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모두 다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이고 46장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46장과 45장은 전혀 다른 내용 같죠. 바로 개인에게 주시는 내용, 46장은 애굽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6장 12절까지는 예레미야 여호야김 왕 4년 그 어간에 주신 말씀, 애굽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함께 읽어가겠지만 갈그미스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너희가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크게 패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었다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가며 갑옷을 입으라.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싸워보라는 이야기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 갈그미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간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간 같고 강의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하면서 위풍당당하게 갈그미스 전투에 이제 바벨론에게 도전을 한다 이 얘기죠.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이 지역은 다 이집트의 동맹 지역 혹은 이집트가 용병을 데려온 지역이 다 이 지역입니다. 예, 나오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가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부분인데 본문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전에 주신 말씀이고 13절부터는 그 이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최소한 1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46장이 모두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46장 전체는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 바벨론 전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죠? 우리 다 알다시피 아수르였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요시야 왕 12년에 그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 계승전, 이것도 참 역사에 흔하게 나오는 것이죠. 예, 왕자의 난. 왕위 계승전에서 이 왕자의 난이 발생해가지고 이 국력이 크게 쇠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대아인, 보통 성경에 갈대아인이라고 표현이 되죠. 갈대아인 중에 한 명의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출신의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이 중앙 정부가 이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이 나보폴라살이 세력을 규합해서 또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정작 이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를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다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예언이 실현되는 겁니다. 612년에.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가 거기서 망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하란으로 천도를 합니다. 하란으로 천도를 해서 애국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610년에 그 하란도 함락을 당합니다. 그 하란을 함락당하자 그러자 아수르가 다시 한번 이 애굽에게서 하란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를 불러와야죠. 애굽에서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이 중간에 그걸 탁 막아서죠. 무기또에서요. 그게 바로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은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원군을 가둔 바로 느고의 군대를 가로막았다가 전사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609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에 이 아수르가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이 더 이상 크기 전에 한번 눌러야겠다. 한번 그 세력을 꺾어야겠다 해서 전쟁을 맞붙습니다. 패권을 건 전쟁을 맞붙는 곳이 갈그미스였습니다.
근동에 패권을 걸고 일전이 벌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바로 느고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야흐로 근동의 패권을 잡습니다. 이 전투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는 유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4년에 1차 바벨론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는 이 갈그미스 전투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 4년에 1차 바벨론의 침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네. 이 본문을 요약하면 애굽이 아무리 분전을 해도 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절대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전통의 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그리고 그 비옥한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 경작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부양해내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 왕권 국가를 형성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는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패권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3절에서 4절 말씀은 아무리 애굽 군대가 잘 무장해서 덤벼도 바벨론 군대에 일패도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9절에 나오는 구스, 에티오피아죠. 붓, 리비아입니다. 부딤, 이것은 애굽의 동맹국 혹은 용병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용병을 사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모두 동원해도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칼이 바벨론 군대에 패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군대 전쟁에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를 갈고 계시다가 보복하시는 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땐 제국과 제국이 충돌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벼르고 벼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은 바벨론의 패권을 넘겨주고 이후로는 강국이긴 하지만 패권 국가로는 그 패권 경쟁에 끼어들질 못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페르시아, 여러분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멤피스를 불태우는, 이제 애굽을 침략해서 멤피스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이 애굽을 해방해 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애굽의 기세가 완전하게 꺾여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애굽에 대한 후반부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그들이 그것에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여기 고용꾼이란 말은 용병이란 말입니다. 용병입니다. 용병. 예. 살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의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훑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애굽에 대한 후반부 예언은 BC 586년, 주전 586년 이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왕을 치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믹돌, 롭, 다반에스는 낮 예배 시간대도 보았듯이 유다의 유민들이 흩어진 도시들입니다. 칼이 그들을 따라가서 심판하면서 더불어서 애굽까지도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성경 주석 같은 거를 찾아보실 계기가 되면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약간 좀 자유주의적이다? 아니면 어떤 역사만 이제 성경이 아니라 역사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예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애굽의 전쟁에 대한 기록과 또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 망할 때 보면 왕 이름이 뭐죠? 벨사살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벨사살 왕을 역사학계에서는 가상의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바벨론의 최후의 순간을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꾸며낸 얘기 같다. 이거 창작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정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들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기록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왕이 벨사살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왕이 누구였냐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장군인데 역시나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다 보니까 좀 이 무력을 휘두르는 데 맛이 들려서 그런지 원정 그 전쟁을 10년 동안이나 치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정을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세자를 안 치고 간 거예요. 세자를 일종의 수렴청정 개념으로 본국에는 세자를 안 치고 자기는 군대를 끌고 원정을 나갔던 겁니다. 그때 앉힌 세자가 벨사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정말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 결국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맞은 것입니다. 네, 결국 성경이 승리했어요. 네,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라 이때가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 고조선식입니다. 무려 2500년 전입니다. 네, 이스라엘 망한 게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존재했던 국가의 기록이 그렇게 잘 보존돼 있기가 어렵죠. 물론 워낙 이제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많은 학자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낮 예배 시간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비문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본문은 애굽이 이집트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18절 보면 산들 이름이 나오죠. 나볼산 또 갈멜, 이 갈멜도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두 산은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죠.
해발 500m면 저희 북한산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예,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데 이 의미로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이 갈대아 군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이제 표현되기 위해서 다볼산을 갈멜산을 사용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산들은 보통 이스라엘은 산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산지가 많죠. 그런데 이 다볼산과 갈멜산 같은 경우에 평지 위에 솟아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해발은 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볼산이 한 550m, 그리고 갈멜산이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뚝 솟아 보이는 거죠. 이 산들이. 그런 이제 위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위풍당당하게 애굽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21절에 고용꾼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용병을 말합니다. 애굽이 고용한 용병들, 아까 9절에 나왔죠.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예, 이런 사람들도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 이 애굽이 뱀 소리를 낸다. 이 뱀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뱀 같은 경우 뱀을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뱀이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뱀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화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조용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뱀도 이제 위협을 당하면 좀 이렇게 막 소리를 냅니다. 막 스스하기도 하고 특히 방울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방울뱀은 이렇게 꼬리로 막 흔들죠. 위협할 때. 그런데 애굽이 제 아무리 해봤자 이 소리내는 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러 가는 바벨론 군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끼를 들고 가는 벌목군입니다. 도끼를 들고 가는 벌목하는 자, 나무하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갑니다. 그깟 뱀이 아무리 소리 내봤자 도끼로 내리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7절부터 28절은 이 심판이 예비된 애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애굽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대조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28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도 결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허물을 덮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받으시는 자녀마다 건실하게 훈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부분이었는데 전반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무리 애굽의 준비가 철저해도 바벨론에 패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반부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피한 이스라엘 유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애굽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짧게는 18년, 길게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예언이지만 이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이 당하는 심판이 패권 다툼에 패한 나라가 단순히 망해가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 바룩에게도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향하는 끔찍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룩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되었든 혹은 일개인의 개인사가 되었든 궁극적 주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바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애굽이 전쟁에서 져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타락시킨
원인을 제공했던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날이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그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